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거나 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은 고사하고 언급하시는 내용 자체도 사실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불온하게 들리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절묘한 대답으로 그들의 의도를 비켜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인상적인 언급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매우 유사한 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각 사람마다 열 문화씩을 받아서 그걸로 또 장사를 해서 남기고 나중에 또 주인이 와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인데, 그 비유의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 땅의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의 왕들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통치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바뀌게 될 때, 아니면 정치 권력이 어떤 경합이 있을 때에는 앞다투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경쟁적으로 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 가지고 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그 비유의 배경으로 설정하실 때, 그러면 그렇게 서로 왕위를 얻으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헤롯 가문의 그 사람들을 비판하시려고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이냐?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이 왕권을 받으러 멀리 갔다가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로마 황제라든가 아니면 유대 땅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하실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통치자에 대해서 매우 불정적으로 들리는 언급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는 이 딱 한 대목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하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당시의 통치자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다 그 헤롯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아니면 헤롯 가문에 속한 통치자들이 3대에 걸쳐서 모두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4명이 누구인지 이제 주보에 그 내지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6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 헤롯 왕조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그 집안 안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원래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이야기에 보면 거기도 헤롯 왕이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아가서 만났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헤롯 왕을 역사가들은 다른 그의 아들들도 그 손자뻘 되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하여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 헤롯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후계자로서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모두 7명의 다른 왕비로부터 낳은 아들이 모두 7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원래 후계자로 염두에 뒀던 것은 다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5째였고 그보다 먼저 또 왕의 총애를 받던 다른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헤롯 안티파스보다 먼저 그 왕위 서열에 더 높았던 아들들 중에서 둘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그 죄목으로 처형이 됩니다. 또 한 아들은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또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독살의 음모를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결국은 왕위 계승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들 3명에게 이 왕위를 나누어 그가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서 상속한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유대 왕가의 입장에서 선왕의 유언을 집행하려면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남은 세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횡재한 것이죠. 원래는 그 죽은 아들들이 더 우선순위였는데 그들이 다 죽어서 자기에게까지 이제 기회가 온 것이었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하고 다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가서 내가 가장 정당한 통치자다. 나에게 이 땅을 달라. 내가 우리 아버지의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가서 경합을 벌이고 그 황제를 설득하게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지금 이제 죽은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중에서 셋은 죽이고 하나는 버리고 이 나머지 셋은 또 자기 앞에서 그렇게 나라를 얻겠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의 신세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험하고 참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집안이구나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또 마치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듯이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헤롯 대왕의 유언대로 유대 땅을 분할해서 그 아들들에게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 땅을 통치하게 된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은 왕과 지역 영주의 중간쯤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의 일부를 나눠 받게 되었는데 그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다 권력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 다스릴 만한 그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은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제 야곱의 형제가 되는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사람들이고 그 후손이 바로 이제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다윗의 자손은 고사하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로마의 위세를 등에 업고 통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비굴하게 대하면서 어떻게든지 환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헤롯 가문의 왕자들은 어렸을 때 로마에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자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일종의 볼모로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로마 제국의 유력한 귀족들이나 왕자들과 어려서부터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통치권을 얻게 되었을 때도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비위를 잘 맞추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싫어하는 일은 피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지역에서 소유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제국의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은 사전에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 의해서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은 그들의 부족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세, 허세를 좀 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고, 그러한 유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로마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흉내낸 그런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거나 화려하게 개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헤롯 안티파스도 그의 치세 동안에 원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세포리스를 개축하였고 또 티베리아스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은 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되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티베리아스라고 붙여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또 함께 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막장 이야기는 이렇게 아버지가 3명이나 아들을 죽인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의 이야기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그 이웃의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왕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늘 자꾸 로마에 들락달락하면서 로마 황제를 자꾸 만나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방금 이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그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셋은 죽었고 한 아들이 왕위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었는데 그가 그의 아내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또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미 처형당한 한 그들의 형제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해서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만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 사이에 불꽃이 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형제의 아내이면서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 모두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당시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형제의 아내인데다가 거기다 조카인데다가, 그러면서 이 외교적인 관계가 침중한 다른 나라의 공주를 버리게 된 것이 다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였지만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후에 자기 딸의 안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유대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 결혼의 부당함 또 부도덕성을 지적했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물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잡아 가둔 것은 단지 결혼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신앙운동이 벌어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소요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게는 그러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살로메로 하여금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에 춤을 추게 하면서 그의 환심을 사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의 눈에 가시와 같던 세례요한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 헤로디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좀 더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나 또 사회 소요를 막고 로마 제국의 음침스러운 늑지를 피하기 위해서나 다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잘못했다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뒤집어쓰게 되고 또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서 머뭇거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자기 책임을 면할 묘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왕으로서 약속을 지켜야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사실 내가 원래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니까 그 기회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안의 막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또 로마 황제가 바뀌게 되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집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헤로디아의 친동생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 헤롯 집안의 왕자들이 그렇듯이 로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친분을 맺게 되고 절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리굴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황제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그 아그리빠에게 그 유대 땅의 상당한 부분들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헤로디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 꼴을 눈에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그래서 헤로디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칼리굴라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갈릴리를 잘 통치하고 로마의 비율을 잘 맞춰 왔느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하러 갔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럼 칼리굴라가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 자기랑 더 친한 헤롯 아그리빠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그나마 갈릴리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 모든 유대 땅 지역을 다 헤롯 아그리빠가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원래 다스리던 그 땅을 다 통합해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또 한 명의 헤롯 왕의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됐느냐? 그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백성들이 그를 친송하면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는 것을 뻔뻔하게 다 받아듣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라는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가 됩니다. 근데 이 집안의 이야기가 이쯤 정도 되면은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심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우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다.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될 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세례 요한처럼 잡아들이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지역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늘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 뭔가 대중들에게 어필하면서 소요의 여지가 있는 일들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백성들이 자기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까지 잡아들이고 죽이게 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땅이 나눠져 있거든요. 갈릴리만 자기가 다스리고 있고, 갈릴리 지역 밖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저 동네로만 가시면 되는 거죠. 저 동네에 가서 무슨 소요를 일으키든 무슨 문제를 일으키든 그건 빌라도 책임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 지역만 떠나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헤롯의 의중을 알고 헤롯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순수하게 예수님의 안위가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헤롯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인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은 빌라도 소관이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자기는 골칫거리 하나를 떼내기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헤롯의 복잡한 의도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를 여우라고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기 아버지가 지은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 지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변방의 갈릴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곳, 그리고 자기의 실제적인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조금만 위협하면은 예수님이 충분히 이 자기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안위를 찾기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위협을 피해서 피신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시려고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의 꿈은 예루살렘에 딱 앉아서 온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했고 인정을 받고 안위를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 같은, 아니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화려한 도시들 같은 그런 명성과 화려함을 꿈꾸면서 세포리스라는 도시와 티베리스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복음서를 읽어갈 때 특이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는데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하고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포리스가 원래는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티베리아스를 나중에 건설하면서 거기가 수도가 됐는데 이 중심지들이 다 한 번도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이름이 하나 나오느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아스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세우는 바람에 이 갈릴리 호수가 그 다음부터는 티베리아스의 호수,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게 돼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 그 내용만 한두 번 나올 뿐이지 이 도시 근처에 예수님이 가시고 들어가시고 사역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겹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의 영광과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고 헤롯 안티파스가 보기에는 촌동네 촌구석만을 다니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이유는 그것이 사역의 앞으로 중심지가 되고 예수님이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이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곳,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곳, 바로 멸망과 심판이 예고된 곳이었는데도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후에 이 예수님과 헤롯 안티파스가 직접 만났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 그때 이제 빌라도는 뭔가 이거 좀 찜찜하고 불길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 골치 아픈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갈릴리 출신인 것이요. 잘 됐다.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을 왜 나한테 데리고 오느냐? 헤롯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헤롯에게 넘겨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고 또 헤롯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재판의 관할권을 헤롯에게 떼내기고자 했던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틈만 나면 또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딱 버티고 앉으면서 사실 여기가 내 궁전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일종의 어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판의 관할을 자기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거기서 잡히셨기 때문에 재판의 관할은 체포된 곳에 있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결박되신 채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을 그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놀리다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쾌재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골칫거리가 내 손 안 대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이렇게 자기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면서 그가 원하던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활한 척했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바테아의 왕이 자기 딸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되고 전혀 방비가 되지 않았던 그 헤롯 안티파스는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구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티베리우스가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원군은 부착하지 않고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그 결과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칼리굴라는 그가 다스리던 갈릴리마저도 뺏어서 그의 조카에게 주게 되었고 그는 그가 추구하던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 말년을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선망하던 성읍, 권력자들의 욕망으로 덧칠된 성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던 성읍, 하나님의 아들에게 불의한 제목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던 그 성읍,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차지 않듯 뽐냈던 그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40년 만에 반란과 진압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죽으심의 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눈에 보이십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미련하면서도 마치 교활하기로도 한척 머리를 굴리며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우 아닌 여우 행세를 하며 여우 같은 곰 같은 여우처럼 어떻게든지 손해보는 일은 줄이고 인생의 걸림돌은 비켜가면서 크게 책임질 일은 피하고 그러면서도 인정을 받고 결실을 얻으려는 그런 복잡한 수학식들을 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왕자로 태어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로마 제국과 백성들의 사이에 끼어서 자기의 안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적응하려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여우가 되고 때로는 승냥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진리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의 계획과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의 결과는 얼마나 들어맞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계산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보시면서 여우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계산하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이제는 좀 더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